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과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에베소 1장 5절도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귀한 대림절을 통하여 성탄의 주님을 사모하는 절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5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면서 제가 일관되게 우리 화장 예배 때 읽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소풍원 인생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를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천상병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잠시 소풍 온 곳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온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풍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아주 길게 소풍을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짧게 소풍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풍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풍을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은 힘들고 어려운 소풍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다른 소풍을 보내며 인생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구약의 구세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 소풍을 어떻게 왔다 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살게 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년 동안입니다. 양을 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자의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는 세 가지를 발견하고 만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고통받는 동족을 발견하고 만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을 발견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고통받는 동족이에요. 사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젠 왕권으로 가는 대권 주자였는데 그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아하, 나도 고통받고 있지만 나의 동족도 종으로 이스라엘은 고통받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받는 이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이웃의 영혼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선교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중에도 우리가 천사헌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운동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는 거예요. 천사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이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나만 보지 않아요. 이웃이 보여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보이는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일이 없어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며 설명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Who I am. 나는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세상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시작과 끝이 없는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완전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본질의 출발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불꽃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꽃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 앞에 더 이상
서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를수록 용기가 있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용기가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배짱이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모세가 40대에 왕권, 대권을 앞에 놓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80이 돼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요. 겸손함은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모세의 구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남자로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왜요?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이 애굽의 왕조를 보면 그 왕조가 바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조는 외부에서 온 왕조예요. 침략해서 이집트를 정복한 왕조예요. 자신들이 침략해서 왔기 때문에 늘 견제를 하는 거예요. 누굴 견제하고 있습니까? 강성해지는 히브리 민족을 견제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계속 자라나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산파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립니다. 2달 동안 몰래 숨겨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의 하수에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 나일 강가에는 수많은 악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수많은 아이들이 악어밥이 되었어요. 떠내려 보내지만 가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냈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모세야 사람한다오, 모세야 사람한다오.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줘요. 이 나일강 하류에서 바로의 무남 동녀인 딸이 목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히브리 아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들이 없는 그 딸이 그 아들을 아주 좋게 봐요. 알면서도 이 히브리 아이를 입양합니다. 말하지 마. 아버지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몰래 자기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모르면서 키워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커요. 그때 모세는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왕의 수업을 받아요. 지도자 수업을 받아요. 배우고 또 익힙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세의 구원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그때 비로소 알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나의 구원은 너무나 완벽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천국 가신 고 김준홍 집사님, 그분이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따라서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어제 통화했어요. 그 장손자 대영이 김대영과 통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고모가 성경 사준대요. 목사님, 저 성경 읽을래요. 그리고 고모 따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닐래요. 수원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젊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어떤 시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끊었어요. 그러나 그의 딸은 예수 믿었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의 딸이 집사 시절에 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외딴 섬에 사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믿고 있어요. 우리 엄마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엄희숙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엄 집사님 믿으니까 옛날에 믿었던 김준홍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를 구원하신 이후에 또 그의 손주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누군가 전도할 때 나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달라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이나 손해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다 태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분명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아주 중요한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내려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내가 내려간다는 말의 뜻은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성탄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구원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믿으세요.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서 참 종교 아니 신앙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영생하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가나안으로 내려간다고 말씀해요.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여부수 사람, 옛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변화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으로 만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실 모세는요 이미 인생이 다 끝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80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어요. 지난 40년 동안의 왕자의 늠름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목숨만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나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양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산과 들판이 모세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너를 사명자로 내가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I will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명자로 보내겠다. 모세는 처음에는 완강에 거절하다가 이젠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이 철저한 순종이 모세가 자신을 축복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거절했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철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워야 돼요. 그것이 믿음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모세처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참 많아요. 지금부터 7년 전에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사막 가운데 수천 그루의 종려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막의 밑에 수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막 흘러요. 그 수로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사막도 물만 있으면 최고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초대 총리입니다. 그 초대 총리가 총리직을 딱 그만두자마자 택시를 부릅니다. 총리님, 어디로 갈까요? 사막으로 가자. 초대 총리가 갔던 곳은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물을 깔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나 피자 아십니까? 이 피자를 만든 사람은 탐이라는 고아였습니다. 탐이는 고아원에서 문제아로 찍혀서 쫓겨났어요. 그때 성직자의 한마디가 그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너의 삶을 통해 큰 별을 따도록 하여라. 이 성직자의 말을 통해서 그는 이 말이 마음에 팍 박힙니다. 그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자 가게에 취직하여 최선 다해서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피자 만드는 솜씨가 늘어서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였습니다. 그것이 TV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그는 도미노 피자 사장이 되었습니다. 타미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자 기적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도 철저하게 순종을 하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도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기적 같은 일을 미루는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